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5절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를 향하여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를 향하여 온다. 프로스메, 나를 향하여 온다. 어디에 있든지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든지 어디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다 나를 향하여 온다 그랬어요. 내게로 온다 하는 것은 범위가 좁아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다면 모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와야 돼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로 온다 하는 개념, 그 개념의 좁은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온다는 게 방향을 말해요. 방향.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든지 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어느 땅의 한 부분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분은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시고 창조주의 창조주, 우주 만물을 품으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온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런 모든 개념과 그 상상과 믿음과 그 인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간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이스라엘까지 어느 세월에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거. 이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고 만물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차원이고 생각의 차원이고, 이 생각의 근원. 자, 좀 설명하기가 벅차요. 표현이 부족합니다. 표현력이. 왜냐하면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꾸 줄을 알아가면 표현력이 풍부해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를 향하여 온다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어린아이도 표현을 할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표현하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서 얼마나 표현을 잘합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문장력이 뛰어나면서 막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를 향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첫째는 아버지가 누구냐,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배우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향하여 온다 할 때 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느니라, 나를 향하여 온다 할 때 나를 향하여가 뭔 개념이며 뭔 뜻이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느니라, 에르코마이, 오느니라, 온다 또는 간다, 이런 말이에요. 에르코마이는 간다, 온다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이냐, 이것을 알면 요 5개죠. 첫째,
아버지가 누구냐? 두 번째, 아버지께 배우는 게 뭐냐? 세 번째, 나를 향하여 온다 할 때 나를 할 때 나가 누구냐? 네 번째, 나를 향하여 내게로 라는 이 내게로 나를 향하여가 뭔 뜻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다, 이게 뭐야? 다섯 가지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본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개념이라도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50%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야지. 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 42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41절, 42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동네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이고 마리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아니 저가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 동생들도 있고 다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왔다 그러냐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이 하늘로서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육의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에서 영이 나오는 것이고 육에서 육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속성만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분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는 아버지께 나오신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영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영에서 영이 나왔다. 그럼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둘이지. 나왔으니까 나오신 분, 나음 받은 분, 둘.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게 봐요. 그럼 이건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둘. 그러면 삼위일체가 안 되지. 두 개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했을 때 이 개념을 단순하게 어떤 작은 개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아들도 창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크시면 아들도 그만큼 크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 말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들인데 그 아들을 누구라 그래요?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에이스콜폰,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하면서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고스와 세오스와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들도 창조주, 아버지도 창조주다. 그러면 크시다. 그 성경에 명백하게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이는 아들은 생각도 보이는 걸 개념에 들어가요. 생각, 마음.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도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생각도 들어있고 마음의 세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죠? 우리 생각이 상상이 끝이 없는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 끝없이 넓죠. 그만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크시니 얼마나 큰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계가 없어요. 무한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히 살면 언젠가는 끝이 다 있으니까 권태기가 오겠죠. 우리가 어떤 제한된 세계를 살면 거기서 천년 만년 살아도 다 보지 못하냐? 제한된 세계는요, 천년 봐서 다 반다. 그러면 천년 지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천년 지난다면 그거 보니 이 세계는 다 봤는데 또 그래 하고, 천년 만년 살면 더 지겹죠. 10만 년 살면 더 지겹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보다 넓고 하나님은 마음보다 크다고 해서 성경 기록돼 있어요.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생각보다 크고 마음보다 크니 끝없이 크고, 그래서 우주도 끊임없이 커서 우주 끝을 지금 찾아내지 못해요. 왜? 우주는 계속 커요. 계속 커요. 이거는 우주는 계속 무한히 커요. 그러면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무한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가 영원히 크니까 그 보이는 세계를 영원히 알아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구가 아름다워도 이 지구를 1000년, 만년, 10만년, 1억년 살면서 영생하면서 지구 구석구석 다 살피면 그거 1억 년이면 다 살펴보지 않겠어요? 1억 년 부족해요? 그럼 10억 년. 왜? 우리는 영생을 하니까. 그러나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먼지털 하나잖아요. 우주에 비해. 이 모든 우주가 회복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생명이 충만한 우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잘 보면, 그래서 하늘나라 무한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광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히 크신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영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도 영원히 크고 무한히 큰데, 이분이 아들 로고스, 이분이 자신의 영을 택한 예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한 분을 두 종류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둘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일 때는 요셉, 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되는 걸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일적인 존재로 보니까 지 아버지가 이 요셉인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크신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배운다는 건 뭐냐? 두 번째로 아버지께 배운 자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모든 관계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잘 기록해 나왔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을 한 권 한 권 쪼개서 보면 안 돼요. 한 권 한 권 쪼개서 보면은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흐름으로 봐야 돼요. 스토리로 봐야 돼요. 무슨 스토리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의 세계를 만들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자기 아들 로고스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고 아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보이는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죠. 왜?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부분과 동일한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이 그 만물의 개체 속에서 인간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자기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로고스를 알고 세우스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보자 중간에 계시니까. 자, 그런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구약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자세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가 바로 로고스예요. 여호와가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나오죠.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하게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 태초 안에 바라, 창조하셨다. 바라, 그건 창조하다.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또 엘로힘은 복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야. 그래서 엘로힘, 복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안에 성부, 성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예요. 원어에 보면 엘로힘, 아주 복수. 영어로도 보면 가스라고 써있어요. 가시 아니라 가스. 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들도 있고 성령도 들어있는 거지. 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자기의 영으로 인간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친자녀를 삼으셔가지고 인간은 눈에 보이면서 영적 존재인 그런 눈에 드러나는 존재가 돼서 서로 코이노니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눈에 육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인간 개체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교통을 이루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죠. 영적인 그 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부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첫째 아들, 즉 로고스로 시작했던 것이고, 그 로고스께서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 다 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다 말했단 말이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연합하셔서 그를 코인원에 해줌으로 아,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야다,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야다, 즉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장가들어서, 즉 연합해서, 그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합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합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합계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나은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연합돼서 내가 온전히 연합됐을 때 나는 성령으로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 영이 내게 들어오면 이게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순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그대로 듣고 읽고 그냥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 배운 자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읽고 믿고 깨닫는 자들은, 듣고 깨닫는 자들은 나를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읽고 듣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이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면 돌로 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막 애통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왕초보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왕초보 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돌아온 것은 그렇게 구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다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사랑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오늘날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오고 수만 명씩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면 충분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자, 나를 향하여 하고 온다는 거 생각합시다. 그냥 그리스도까지만 아는 돼요. 아버지께 배운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된 사건들을 봐야 그렇구나 하게 되죠.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배우는 것은 구약 성경 그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운 자를 말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한 두어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1절 40절 4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에게로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메시아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고 있어요. 요한도 모여들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막 모여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어, 와봐 가지고 막 모여. 그래서 지금 초기의 전도가 이루어져요.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와보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 이가 누구예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 이가 누구예요? 그 이가 바로 41절이에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할 때 그 이는 41절의 그 이예요.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을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를 말하고 이 여러 선지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지금 뭐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를 향하여 온다는 말을 근거해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은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아버지께 배웠다는 말은 구약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지팡이를 뭐 저거 하지 말고 안식일날 수없는 조항을 만들어놔서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구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예수께로, 즉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위배하는 걸 가르치면요, 제자들이 떠납니다.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끝까지 따르는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떠났던 것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아,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게 실존. 네. 잘 알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찾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는 것, 하나의 사건만 더 찾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막내 아들과 사모가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때 딱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은혜 받게 하시고 거기서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룻과 나오미의 대화와 보아스의 대화였어요. 아까 승리가 기억해봐요. 잘.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하인들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추수를 잘 하나 못하나, 자 와보니까 보아스가 싹 보니까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승리 기억나?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서로 그랬죠. 그랬을 때 사모가, 승리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정말 이게 서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추수하라고 했어요.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구덩이에 그 곡식을 그대로 놔두고 다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덜어 떨어지고 있으면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인들이, 그 품꾼들이 그렇게 추수하면서 서로 말하는 것 말이에요. 정말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들이 추수하면서 밭 구석에 툭툭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에서 막 덜어 툭툭 남겨놓고 하나가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그거 보면서, 야 이마, 너 왜 그 곡식 덩어리 왜 안 줍고 왜 알뜰하게 추수 안 해? 많이 추수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축복한단 말이죠. 구석구석 남겨놓고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추수를 그렇게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인들도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